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어디로 피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로 피하십니까? 네, 어디로 피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오면은 사실은 피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나기가 내리면 우리는 모두 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소나기가 막 와도요 저는 피하지 않고요 꿋꿋이 걸어갑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간다고 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이요.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나기가 오면은 막 여기저기로 한순간에 뛰어들어가죠.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나기가 올 때도요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우리 인생에도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이 인생의 소나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디론가 피한단 말이죠. 그런데 피할 때 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퀘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에 제가 가보니까 스페인에는 이 투가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그 투 경기장을 가서 직관해 본 적이 있는데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어로 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구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소들이 이렇게 투사 막 싸우다가 지치거나 자신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말하지 않아도 소가 알아서 그 퀘렌시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거기서 쉬다가 또 기운을 회복하면 또 튀어나와 가지고 투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도요 자기가 지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서 아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강아지도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안전한 피난처야, 거기가. 그래서 그 강아지만의 안식처를 만들어줘야 강아지가 심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위기가 보이는 것 같으면은 이 강아지도요 딱 자기 피난처를 알고 그걸로 딱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틀림이 없죠. 여러분,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곤충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곤충의 피난처는 여러분 나뭇잎 보면 나뭇잎 뒤편 거기 숨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가 피난처예요, 곤충에게는. 그리고 땅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피난처가 땅굴이에요. 그 속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가 어디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서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주로 어디로 피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서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품에 오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좋아요.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찬송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에게 피해야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뭐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 데나 막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돼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얼마 전에 여기 도봉교회 원로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식사를 접대하고 싶다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평소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데 그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도봉교회는 여기 우리도 교회 근처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거기서 저쪽에 그 어딘가요? 지명은 잘 모르겠어. 하여간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시골에 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시골에 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점심에 뭐를 먹었냐면은 추어탕을 먹었어요. 추어탕을. 근데 어디 저기 그 지방에 이렇게 온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두부를 먹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추두부. 여러분 추두부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어보진 못했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두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은 그 추두부 하는 데가 있대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근데 그 추두부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간단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통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두부를 그냥 통째로 두부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미꾸라지를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 미꾸라지를 넣으면 그리고 이제 열을 서서히 가하면 이 미꾸라지가 이 물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물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가 이 미꾸라지에게는 뭐예요 지금?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겠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두부도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부도 결국은 이 뜨거운 물에 다 익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난처인 줄 알고 그곳으로 그냥 다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두부와 함께 미꾸라지도 운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면은 다 미꾸라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 두부 안에 다 알아서 들어가서 알아서 익어 있는 거예요. 그게 추두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해 보여요? 아니면은 맛있어 보여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먹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우 끔찍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요.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피난처들을 찾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 권력이 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위기를 극복할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일정 부분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꾸라지에게 있어서 이 두 분은 일정 기간에는 피난처가 됐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이 소나기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사람일 수도 없고요, 물질일 수도 없고요. 물질로 여러분 다 할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돈 걱정 더 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더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끝이 없거든요. 그게 차라리 그냥 저처럼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지만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는 날까지 그분이 무슨 걱정하며 살았겠어요? 돈 걱정하며 산 거야. 그 사람은 하루도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의 노예처럼 살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돈이 그만큼 되면 더 이상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진 만큼 더 갖고 싶어. 그렇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됐습니까? 아니죠. 병들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한 줌 채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불금 아닙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아마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도시에 나가면 도시가 그냥 불화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찾아 나왔어요. 야, 이분들 참 복된 분들이다.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이 시간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올 수가 없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난처가 있어도요, 그리로 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로 피해. 그래야 그 피난처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피난처를 만들어 놔도요, 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리로 다 숨자. 그래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쳤는데 그리로 들어가질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도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피난처의 축복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난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를 우린 잘 알고 있죠.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근데 이 찰스 웨슬리는 뭐로 유명하냐면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가 우리 이 찬송가에도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388장 보게 되면 비바람이 칠 때와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찰스 웨슬리가 자기 서재에서 창문을 열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푸치덕푸치덕 그러면서 매를 피해가지고 서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빙글빙글 막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다가는 찰스 웨슬리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만 자기 옷소매 사이로 이 새 한 마리가 푸치덕푸치덕 어디 그 사이로 툭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놀랄까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아주 고요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새가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평온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품어주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이제 쫓아왔던 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날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찰스 웨슬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그가 깨닫고 그 새 한 마리가 그렇게 매가 쫓아와서 매를 피해서 그렇게 달려와서 머물다 간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영감을 얻어서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8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1절만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있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죽이고자 이렇게 달려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수많은 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Lead and guide me,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며 사나요?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는 거죠. 그 품에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하기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8절로 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꾸 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내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으로만 달려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소나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소나기를 피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고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지만은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피할 것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다윗이 그의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텍사스주의 시스코라고 하는 한 작은 호텔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젊은이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요, 알약을 그냥 이만큼 갖다 놓고요, 그리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알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결심을 하고 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불러주고, 어릴 때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게 그 아이의 영혼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영혼 속에 심겨져 있었던 그 찬송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던 소리가 생각나는 거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널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리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참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 그것을 자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의 호텔 방 앞에 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구름대처럼 달려 있었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호텔 문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귀한 돈을 다 날리고 제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오늘 제가 이곳에서 자살하려고 수문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용기를 얻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자하고 원금을 제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투자했던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 우리가 잡아 죽여봐야 우리가 빌려준 돈 받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약 먹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코나드 힐튼입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 아시죠? 그래서 이 코나드 힐튼이 이 호텔앱에 제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운 힐튼 호텔에는, 여러분 힐튼 호텔 가보세요. 힐튼 호텔의 모든 객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힐튼이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에 지쳐서 인생의 소나기를 맞고 자살을 하고자 수면제를 가지고 이 방에 투숙해서 자기도 텍사스의 그 작은 시스코 호텔에서 자살을 결심하고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어릴 적 그 소리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호텔업을 하면서 말이죠, 누군가 이 호텔에 머무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소나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호텔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힐튼이 호텔업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 호텔업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힐튼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이 됐고, 여러분 어디든지 힐튼 호텔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지인으로 알고 지냈습니까? 사울, 그 대단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사람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도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환난 중에 거할 때 나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다윗의 간증이죠. 다윗의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중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말이죠. 이런 산더미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